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들어가자. 빨리 읽어 나갈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아버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가 아닌, 내 열심이 아닌, 내 특심이 아닌 바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게 믿음의 생활하는 믿는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믿지 않는 그 의를 힘을 수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지금도 이것이 여러분한테 실체적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홀로행한 그분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피조물과 교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았던 과정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피조물과의 교섭관계에 있는 상태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자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쫓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상태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롯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온 롯의 믿음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베드로 서신도, 유다 서신도, 또한 바울 서신도,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세계다, 이것이 복된 누림이다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온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향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아보기 때문에 롯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 행하고 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근데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돌아 또 올라간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주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요. 이제 2절부터 읽어나가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쉽게 보일 겁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므로, 알게 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게 되기를 원한대요. 예수를 알게 됨으로. 그러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이번엔 예수님이 다 줬어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너를 이 세상에서 즐겁게 뛰어나게 누리게 할, 또한 너를 부욕케 할, 또 이 세상에서 너희를 남보다 나은 자 되게 할 그 금과 은과 부여함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요. 아멘.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또한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제약을 떠나 그분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전에 내 생명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나를 이 땅에서 썩게 하는 생명이요, 이 땅에서 나를 죽게 하는 생명이요, 이 생명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막는 것이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이는 자기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덕의 행실,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덕의 행실로 우리를 불렀고, 그 부른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주어 그 존재 또한 경건함 속에서 진리에 따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은혜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고 그 영광과 그 은혜로서 부르고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행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한테 부어줘서 우리를 그 영광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를 받는데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받아들이는 거죠. 몸에서 예수를 알므로 그분의 영광 속에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는 이 육체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것을 다 내놓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려고 이제 일어선 자가 됐구나. 자,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복이에요.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속았는지 아마 창세기 19장 롯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어디서 많이 속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남 얘기 아니라 여러분 자신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천사를 부주 중에 만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의 땅으로 이끌고 해서 멸망의 땅에서 건져내어 이끌어내군데도 그것도 못 알아봤다는 거. 지금도 3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합니다. 주님 자신은 우리한테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의 영광을 부어줍니다. 이게 주님을 알게 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사도들의 서신은 교회 나가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부터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들처럼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도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 표현하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자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약속을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로써 큰 법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너를 썩게 죽게 할 이 죄악의 세상부터 피하게 하여 홀로 행하신 영광으로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그 독생자의 영광의 성품에 너희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정욕을 도모하는 이 세상은 내 육체를 썩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고 내 영은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바로 사도 베드로는 2장에 들어가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얘기합니다. 노아 때와 같은 상황이고요. 우리 몸 자체가 죄악이 얽혀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는 에덴동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는 영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는 약속의 은혜를 드러내요. 아멘. 지금 이 은혜는, 이 큰 약속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세계로부터 피하게 하여 홀로 행하신 신의 성품에, 독생자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를 예수로 이렇게 세우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려는, 이제 여러분들을 누가 부른지 알리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질 따라 행하려고. 이 질 따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뭘 할 땐 난 이렇게 해야 돼. 왜? 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경건의 지식이니까. 절제는 결국은 진리 따라 행할 내 몸의 인내를, 인내는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맺은 자다네요. 이 모습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누가 배반해도 멸시해도 비웃어도 조롱해도 눈을 켜도 계속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사랑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저 사람 바보다, 한심하다, 누구 알아준다고. 우리는 누구 알아서 덕을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거룩한 속에 온전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행하는 것은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 빛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조롱하는 세계는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이제 빛 가운데 행한 자를 높이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즉 우리도 온전하고, 그분이 사랑인 즉 우리도 사랑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다하여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덕을 행하려고 하죠. 덕을 행하려고 하면 그 덕을 행할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을 행함으로 말면 그 정죄함으로는 칼이 생기고, 그 칼로서 상대방을 찌르고 네 자신을 찌르는 덕의 행실이 없는 네 자신을 보아라. 빛을 비춰더니 진짜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데 내 의로움이 온전치 않고 내 의로움이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의로움이 악한 걸 봅니다. 여기서 이거를 풀르고 클르고 나와서 이걸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진리 따라 행할 지식을 얻네.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거기서 교만치 않도록 오만치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절제를, 절제 인내를, 누가 비웃고 조롱할 때도 끊임없이 그 조롱 속에도 비움 속에도 흔들리지 없이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인내. 그 인내는 연단은 결국 경건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무너짐이 없도록 행할 수 있는 경건은 형제에게 우애를 공급할 수 있고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상대방하고 싸웁니다. 못 참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네요. 이게 바로 진리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알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진리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따라 행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애자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매여 있는 자예요. 멀리 보게 되면 내가 이런 한심한 짓 하고 있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걸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없으므로 소경이라는 자들이라 원수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너희가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알므로 행할 수 있도록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 귀로 듣고 있는 너의 부르심 그 은혜를 따라 너는 예수 안에서 경고케 네 자신이 이 진리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다음 절이 아주 멋집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멋지게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 따라 그 은혜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신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진리가 그 교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스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이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자노라. 그때 저는 그 장막에 거하던 베드로도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알므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렵니다.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존경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듣는 것이라. 그 은혜를 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세상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어두운 데 빛이 있대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능이라. 그 듣는 은혜의 빛이 나타날 때까지. 19절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에 새벽별이 안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영원한 빛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너한테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놈들이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의 영혼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이 샛별이 네 안에 어둠을 밝히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자의 말이 이러한 영적 은혜가 너한테 임하기 전에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 표현했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은혜를 몰라요. 성경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근데 사도들은 그 비밀을 압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고 있다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진리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벌써 그때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대잖아요.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성경을 사설을 푸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감동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막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설을 풀면서 약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저희를 면목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박한 면방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이게 사도는 이걸 보고 있다니까? 왜?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하고 있고 거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표현하잖아요. 너희 중에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핏값으로 사신 그 주를 분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라 행해야 될 때를 종교생활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를 신하게 마귀들이 계속 기도도 하게 해. 하지만 행위는 부인하게 만들어. 그 주를 부인하는 자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럿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처럼 저렇게 믿은 사람도 있네, 저들처럼 저렇게 복된 사람도 있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호색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진리에 따라 예수님을 분하지 않고 신하며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종과 그 거짓됨을 쫓고 호색을 쫓고 있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할 이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해방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지마, 뭐 굳이 그러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봐, 진리의 도를 해방하고 있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기 욕심에 따라 지은 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들으니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사도들의 복음은 바로 진리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지금 거짓 종이고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왜? 그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피값으로 산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영원히 자신의 영혼 속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영광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탄심을 인하여 지혜만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자기 위익을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치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심판은 하나님이 지체치 않아요. 저들의 멸망은 자지 않고 계속 멸망당하고 있어요. 자신이 멸망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멸망에 자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는 걸 영적인 사도들은 알아봅니다. 근데 죽어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날도 그러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줬어요.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그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노아의 일가만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할 때 멸망이 임한 줄을 모르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똑같아요. 온 세상에 죄악으로 망연해져 있습니다. 그냥 멸망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주님은 이제 주의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요. 자녀들을 보내요. 거긴자들을 끄집어내는 날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여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다 멸망시키고 경건한 자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노아만 구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멸망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어제랑 오늘과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날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본을 삼은 거야.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안 그래 너도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리라. 근데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가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도 애굽이라는 소돔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장소에서 그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소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세상의 징조는 전쟁과 난리와 난리가 또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기근이 각처서에 있을 것이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사랑이 시원이라 그랬어요.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는 이미 멸망시키러 주님이 작정한 세계고. 그래서 경건치 않으면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압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요. 멸망당할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이미 작정한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해야지만 이 세상부터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보일 거 아니야. 내 가족이 저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죽는데 들어야지 듣고 행하려고 그러고 들어야지 깨닫게 되고 들어야지 알게 되고 들어야지 헤아리고 들어야지만 믿고 따를 수 있거든. 근데 안 듣거든.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알게 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난리 나지. 발 동동 굴리고 가족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가족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먹고 사는 데 연연하고 있고 세상 나가서 그 부여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속이 탈 거예요. 속이 타고 온몸에 녹아내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양들을 향해서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탔는지 그 녹아내리는 마음을 잠시 후에 직접 경험으로 헤아리게 되리라. 아멘! 깨달장에 너를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라도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여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다 자신이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하며 누릴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들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